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유명곤 집사님 자매 어디 갔어요? 화장실?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온다. 우리 유명곤 집사님의 그 양딸입니다. 우리 따님의 미국 친구인데
한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을 몇 퍼센트 알아들어? 많이.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임시 한국에 왔는데 제가 지난주 얘기 들으니까 미래에 한국에서 살려고 한대요. 맞아요? 네, 맞대요. 그 친딸은 미국 가서 살고 우리 우리 한번 잠깐 이름이 할리야. 아, 탈리야. 예.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탈리야. 예.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해져. 우리 교회가 글로벌해져요. 자,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님의 지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게 숙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나온 분들을 한 분도 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가이드해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 속으로 가이드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할까? 이게 제 숙제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디스커션을 하는데 지금 수요일 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주제를 가지고 2주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시간을 쪼개고 노력을 하셔서 좀 수요일 날 나와서 같이 좀 사도신경 나머지 부분이라도 좀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대한 권세까지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커다란 책임과 진지함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가벼워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는지를 언급하셨어요. 자, 같이 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죠. 얼마나 기도에 애를 쓰셨는지 얼굴에 있는 못의 혈관이 터져서 땀과 피가 범벅이 돼서 핏방울까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냐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전체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고 영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자,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죠. 왜 수리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거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진짜 선지자들, 진짜 교사들.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은 그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같이 또 합독을 할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리 안디옥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수리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의 언어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교회였죠. 그들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내용이 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게요. 자, 오늘은 중요한 게 뭐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성령이 하는 말에 귀를 기르는 교회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교회에 왜 보내실까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보내셨어요.
자, 우리가 수요일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한국교회가 성령론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았죠.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가르쳤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방언을 해야 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소유해야 되고 외형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 몸부림들을 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에 와서 하시는 역할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면 무엇인가를 가르치러 오셨어요.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하고요. 그러자 제자들이 슬퍼하죠. 그들이 왜 슬퍼했어요?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목적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떤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왕을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내가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슬퍼하죠. 그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죠.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훨씬 좋아. 왜 좋은지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 되죠. 왜? 천국에 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구별이 돼요. 자,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해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에게는 뭘 하실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주석책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봤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주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집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다가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와 의와 심판은 법정에서 죄책과 무죄와 선고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들인데, 죄와 의와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즉, 죄가 있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무죄로 판정이 나므로 그를 죄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십자가 사건을 요약하고 있다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데 이 말을 기억하고 설교를 오늘 쭉 따라오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면 둘로 나누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함께 했다는 것은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겠죠. 옆에 조는 사람들 툭툭 쳐. 배워야 된다고. 자,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면, 성도에게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자, 죄가 뭐예요? 이 세상은 죄를 이렇게 정의하죠. 성문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요. 근데 조금 더 우월한 분들은 거기에다 하나를 더해요. 도덕법, 성문법을 다 지켜도 도덕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더 우월한 분들은 그 위에 양심법을 두죠. 그래서 성문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도덕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건 세상이 말하는 죄죠. 자,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하타임이에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예요. 자, 하타임, 하마르티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엉뚱한 관역을 맞추는 것. 자, 7월 달에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 규모가 제일 적대요. 역대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나오면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메달을 따오는 종목이 있죠. 양궁. 자, 양궁의 가장 가운데 관역이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노란색으로.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골드 관역이라 그래요. 골드 관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을 맞추는 것, 그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맞춰야 될 관역이 어디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밑으로는 피조물을 다스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죄인들은 죄를 지었죠.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밑으로는
피조물을 다스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관역을 맞춰요. 어떤 관역?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고 목적하고 살아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죄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요. 언제? 대종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을 때. 그러면 이 대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기가 올라가. 인기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개런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건 다 차지하고 영광은 하나님 앞에 다 돌린대. 그게 영광인가요? 영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독사예요. 독이 많은 뱀, 독사 말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의 독사라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언제 사용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뜻,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당신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러 가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비로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의 영광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불이익을 감당하고 그 세계로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용어가 뭐냐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배역을 일부러 거절을 해요. 그걸 맡아서 연기하면 대상을 받고 개런티가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 배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을 해. 그래서 인기도 받지 못하고 개런티도 높아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요. 그때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이게 성도들이 맞춰야 될 관역인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는 드러내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것이 죄가 이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이걸 배운 진짜 성도들은 자기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 지상에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손실이 와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죠. 누구를 통해서 이걸 배워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를 못해. 이 자기를 믿는다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봤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표현을 못해요. 이런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던 사람들이었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은 거절했던 거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실상은 믿지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자꾸 바리새인들이 물어봐. 야, 네 눈을 띄게 한 분이 누구야? 그럴 때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눈을 띄었다고 얘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올지를 알아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진 이 사람을 출교시키죠. 여러분들, 이 쫓아냈다는, 출교했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유대인들과의 경제 활동이 차단되는 거예요. 졸지 마. 유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예요. 이런 불이익이 올지를 이 사람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고 증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요. 그때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주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마자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이 이렇게 말해.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소경되었다가 눈이 떠진 사람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버려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배우셨으면 이제부터는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디카이오스네예요. 칭의,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 칭의교리 배웠죠. 칭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옳음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의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죠.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옳음과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죠. 예수님은 죄도 없고 악의 모양도 없는 분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려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만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옳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3일 만에 부활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시키셔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유대인들이 틀렸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옳았음이 드러나죠. 어젯밤에들 뭘 했길래.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옳음이 뭐냐면 만약에 유대인들이 한 게 옳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키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유대인들이 틀렸고 그 유대인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옳았음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옳음이 드러난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은 예수님 밖에는 계시지 않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의의가 없죠. 옳음이 없어요. 자,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10절, 11절, 12절 다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해 주세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선물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옳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옳음,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해.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요. 그 믿음이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고 오름이라고 인정을 받은 분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름이라고 인정을 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열심히 배우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자, 성령님이 교회에 오시면 세 번째 뭘 가르쳐 준다고요?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고요. 자, 16장 11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해요?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죠. 세상 임금은. 자,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임금인 로마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하시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세상 임금의 판결이 잘못됐음을 선언해 버리시죠. 자,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줄인 세상 임금에게 나타나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보면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예수님의 옳음을 모르고 그름이라고 판단한 세상 임금이 틀린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준해서 판결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심판의 기준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몰라.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분을 오해하지 않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성령님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지, 성령이 임재하면 외형적으로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슈퍼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예언 기도하고 그 점쟁이들이 하듯이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예언자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해서 알려주는 자가 예언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예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복제 싸들고 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다, 자식들 데리고 가면서 목사해도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그냥 생고생시키는 거예요.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하나 할까요? 제 신대원 2년 선배가 있어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분이 아니야. 부모에 의해서 마지 못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일산 신도시에 있을 때 그때도 축구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 이제 친선 경기를 하는데 하도 성도들이 좀 와서 좀 보라 그래가지고 한 날 갔더니 그 2년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다른 교회로 온 거예요. 저 의정부에서 목회하다가요. 그래서 그분이 좀 부끄러워할까 봐 그분이 나를 알아보기 전에 내가 몰래 운동장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오역을 하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이 교회에 왜 보내세요? 여러분에게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거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다니라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대목을 고백할 때마다 막 오금이 저려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의로우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알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죄와 의와 심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힘을 부정하며 하루하루 협착한 길을 걸어가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행복과 구원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선택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창세전에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성경에 그 기록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같이 볼게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창세 이후로라는 헬라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아포 카타블레스 코스무로 되어 있어요. 기록하다라는 그라포와 이미 죽임을 당한이라는 에스파고 메누를 받는 어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세요. 창세 때부터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기록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결과로 나타난 것뿐이죠.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도대체 나와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느냐고요. 자, 이걸 완성해 놓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왜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놓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를 시간이라는 걸 줬어요? 이 세상에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배워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죄와 의와 사망이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이 막 나타나서 산을 때려 부시고 땅을 가르고 물을 막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옳음이 아닌 하나님이 옳으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빌부터 사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그러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시 세상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뭔가 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할래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죄와 의와 사망,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요셉의 삶 속에 나타났던 삶이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 속에 나타났던 삶이 여러분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17살의 나이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신매매를 당해요. 누구한테? 이복 형들한테.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요. 그 당시에 노예는 대를 이어서 영원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런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런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하고 있대요. 요새 교회가 말하는 걸로 따지면 요셉이 형통하는 거예요? 불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고 있대요. 형들의 시기에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에 따라가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속지 마세요. 조금 살만한데 보디발 장군이 이걸 보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 그래서 요셉이 이제 조금 숨 쉴 만한 거야. 그런데 어디서 느닷없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모함을 해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갇혀요. 자,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 이거 말고 그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요셉을 뭐라고요? 그게 형통이래요. 근데 형통이라는 말 속에 또 하나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불이익을 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외톨이가 돼도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형들이 알죠. 자기네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와요.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형들이 근심하는 거야.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건들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원수 갚으면 어떻게 하나.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셨어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보디발 장군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과 부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성령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알았거든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지 않음을 알아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는 거래요. 성령으로부터 이걸 배워서 아니까 그 삶이 이루어져요. 바울과 실라가 똑같죠, 여러분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소녀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세상에 요새는 프랭카드에 그거 있더라고요. 동자가 있다고. 보셨어요? 동자가 뭐예요? 귀신이 막 들린 거야. 그러면 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억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로 점을 보려고 그래요. 그런 프랭카드가 여기 운정 신도시에도 걸려. 지난주에 제가 가다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아.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바울과 실라의 발에다가 쇠스랑으로 고랑을 채워놔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찬양과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드렸던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다 들어요.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생기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주의 영이 거하심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지식이 생기잖아요. 이전과 삶이 달라져요. 수리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열심히 배우는 교회, 그리고 배운 대로 살아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일어나실까요?